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한 주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잘 동행하셨나요? 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점검하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을 돌아보게 되고 또 토요일날 저녁 때 되면 이렇게 일기를 점검하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기를 점검하면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 일하셨는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점검해 보면 참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이고 또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감사로 예배드리는 것은 참 기쁨입니다. 주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제목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일기에서 토요일마다 그것을 우리는 리딩데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한 주간의 감사라고도 말하는데 그렇게 해서 함께 오셔서 주께 예배하는 또 그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신데요. 아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과 또 여러 가지 또 기쁨도 있고 또 그러지 못하면서 주는 또 여러 가지 또 좌절도 있고 절망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 이 사실을 다른 분들은 잘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가정에 계신 분들이 함께 사는 분들이 함께 사는 우리 엄마가 함께 사는 우리 딸이 우리 형제 자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들을 알고 있는지 또 예수님과 동행하고 적어도 살아가면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 여겨집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내게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지난 수요 강좌 때 우리 홍정호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다른 방식의 질문으로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답다고 인정받거나 칭찬받은 경험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수요 강좌가 요즘에 너무 재밌어요. 패널들이 함께 나오셔서 같이 참여를 하시는데 날이 갈수록 이 수요 강좌가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사가 한 분인 줄 알았더니 강사가 네 분이시더라고요. 홍정호 목사님이 주강사이시지만 특별 강사들이 매 주마다 나오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근데 패널로 참여하신 세 분의 집사님이 동일한 대답을 하셨어요. 있다 얘기하셨어요. 최근에도 있지만 어떤 분은 한 20년 전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셨지만 아무튼 있었어요. 있었는데 다른 사람을 이렇게 환대하고 초대하고 말하기 어려운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또 주님 만난 것을 소개하고 밥도 먹여주고 초대해서 오디도 먹여주고 하면서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냥 그 모습을 보고 칭찬을 해주는 경험을 했다는 것들을 얘기해 주셨어요. 또 다른 사람의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를 많이 들어주시고 함께 그냥 들어주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그분 말하셨던 분이 다 풀리신 것 같아요. 그때 감사하다 하는 또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말씀도 나눠주셨어요. 또 노숙자에게 필요한 음식도 나눠주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공급해주고 또 이야기도 들어주고 섬길 때 칭찬을 받게 됐다. 요게 20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살아가면서 그렇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칭찬받은 일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 또 칭찬을 할까 지금? 한번 저희가 이 점을 한번 돌이켜보고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가정 안에서 예수 믿는 나 때문에 가족들이 얻는 유익이 뭘까? 또 직장 안에서 또 친구들 가운데서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이 얻는 유익과 그들이 얻는 또 정말 섬김은 도대체 뭘까 하는 것들 그들이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은 진짜 잘 알고 있나? 진짜 예수님 믿는 것을 알고 있나? 한번 우리가 이 질문을 함께 갖고 오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동안 이제 요한복음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계속 연초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나눴어요.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붙들고 기도도 했습니다. 또 7가지 나는 누군가 라는 예수님의 자기선언, 이 자기선언을 가지고 7주 동안 또 나누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도 함께 저희가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7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도 그 가운데서 주님이 누구신가를 함께 나누어왔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을 하실까라고 표현한다면 적어도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왔는데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랑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랑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도대체 누구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이 사랑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고요. 또 그 사랑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저희가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면 그것이 곧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과 직결되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것, 구원받는 일이죠. 구원받는 일. 그런데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만 알고 있는데 요한 1장에 보면 요한이 기록한 일이에요. 요한 1서도 똑같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이 요한 1서에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똑같은 구원을 얘기하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고 요한 1서에서는 그 사랑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사랑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삶 가운데서는 사랑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것을 보고 당신이 구원받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것은 조금 믿음을 점검해야 할 믿음이다라는 것을 요한 1서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도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세보니까 몇 번 나오냐면 57번 나와요. 57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을 얘기하고 또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것은 당신도 사랑이시다. 우리도 사랑이다 하는 것들을 그 복선을 깔아놓고 거기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요한 1서에서는 노골적으로 당신도 사랑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냐. 너무나 유명한 말씀. 하나님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사랑이신 거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대목은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면 우리도 사랑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도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물음표를 던질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맞습니까? 그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면 예수님의 사람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랑이신 그분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명령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너가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너가 사랑의 존재니 너가 이제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근데 이 말씀을 이 기록한, 영감을 얻고 주셨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복음, 또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분이 요한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성경의 말씀을 직접 기록한 분이 요한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 모든 성경은 다 공통점이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근데 이 요한이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입만 열으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거든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던 사람일까? 정말 사랑의 사람이었을까? 노예요. 아니에요. 요한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만나고 따라가고 살아가면서도 그런 모습이 잘 안 드러났어요. 사실은. 성경이 소개하는 요한, 어찌 보면 오늘 7 명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소개했는데요.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마지막 인물을 제가 요한을 그렇게 소개를 하려고 했는 거예요. 부잣집 어부입니다. 어부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잖아요. 세베대의 아들이에요. 세베대가 별명이 있는데 우레라는 별명이 있어요. 번개라는. 무슨 불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다혈질, 한마디로 말하면 불같은 이런 공적적이고 저돌적인 이 성격. 근데 아들들이 물려받았어요. 이걸.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 요한에서 자세하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데 성경에 2가지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에 얽힌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고 이제 유언을 해 나가는 이런 절대절명이 아주 그냥 중요한 순간인데요.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그러면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는 나를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개적으로. 그것도 난리가 났습니다. 제자들을 분탕질한 거예요, 완전히. 제자들이 그동안 잘 예수님 따라오다가 그 얘기 듣고 완전히 분개해서 제자들 간에 누가 높아질까 다툼도 일어나고 그 가운데 완전히 갈라지는 역사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 엄청 야단을 맞았어요.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예수님 야단쳤다는 기록이 많지 않은데요, 요한을 야단치셨어요. 야고보 요한을 야단친 기록이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래도 다른 제자보다 제일 많이 사랑한 것 같은 요한이걸로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받고 있는데도 더 사랑을 받고 싶었는지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정말 욕심으로 뭔가 자기의 위치, 포지션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고 살았던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이 요한이. 또 한편으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과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려고 가시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를 해야 하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가다가 한 마을에 가서 거기서 그 지역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듣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통과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아니요 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거절당한 거예요. 거절당한. 그때 이 거절당하자마자 이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욱하는 성격이 이걸로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대로 읽어드리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저는 아무리 다혈질이어도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한은 얼마나 이게 다혈질인지 이게 불을 명해서 아예 태워 죽여버릴까요? 뭐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분을 낸. 그래서 또 예수님께 직사게 야단 맞았어요. 밑에 2번의 기록이 나와요. 예수님께 야단 맞은 이 2가지 일은 야단 맞은 기록이에요. 야단 맞은 기록. 저는 이 베드로 쪽에 속한 사람이라 생각을 했는데
요한복음 요번에 읽고 요한을 보면서 이쪽이 더 가까운가 보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런 요한인데요. 이런 요한이 1서, 2서, 3서를 기록하고 정말 마지막 이 묵시록,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뭔가 변화가 있는 거죠. 뭔가 바뀐 거예요. 확실하게 바뀐 겁니다. 근데 그 본성상 이 체질이 본능에 이것이 완전히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근데 확실하게 바뀐 게 있는데 그것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점차적으로 바뀌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실 때는 잘 안 바뀐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셔 영으로 임재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요한이 예수님의 영에 이끌림 바 되어서 살아가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임재해서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사니까 조금씩 바뀌어져 간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기록한 거 보면요, 이것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기록한 거거든요. 요한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자기가 나올 때에 요한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다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존재감이 특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예수님과 옆에 있었던 제자. 우리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거기 왼편에 오른편에 앉았던 제자, 이 제자가 근데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도망갈 때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 십자가 앞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하는데, 자기가 나중에 돌아보니까 자기가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수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영이 자니 안에 임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깨닫는 게 내가 예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었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구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진짜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요한복음 자기가 기록한 거니까. 그럼 자기가 사랑받는 제자라고 저가 기록한다면 저도 똑같이 기록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김승혜 빼고 사랑하는 제자. 그러나 저는 알죠. 김승혜라는 이름을 은연중에 거기다가 수용을 했습니다. 사랑을 받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이 영으로 이 요한 안에 들어와 함께 사시니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누군가라는 것을 얘기할 때 대부분 우리는 다른 거는 다 그래도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당신은 사랑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닌데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하려고. 제가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은 사랑이십니다. 안 믿어요. 이거 얘기하면 잘 안 믿어요. 그죠? 왜? 아닌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여러분 선포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랑이세요. 사랑받는 제자입니다. 생명까지 주님께서 사랑하실 정도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주님이 여러분들과 저 안에 임하여 계시니까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것들을 우리 노래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한 가지 더 분명하게 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니꼴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은 사랑이시지요. 요한 1서에서 계속 요한이 노래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분은 사랑입니다. 계속 노래해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이유는 뭐냐면요, 단순하게 내가 구원받은 존재로 바뀌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기 어렵고 사랑하기 힘들고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없는 사실은 존재인데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렇게 집에 오면서 지난주에 있었던 얼마 전에 있었던 얘기를 들었는데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횡단보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남자아이가 엄마가 그걸 본 거예요. 이 남자아이가 괴롭히는 여자아이의 엄마예요. 보는 순간에 가서 그냥 차로다가 들이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좀 이슈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우리 본능의 삶은 사랑하기보다는 사실은 그냥 받은 대로 갚아주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존재인데, 그런데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영으로 함께 살아간다는 그것은 우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왜 사랑하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에게 너 사랑하라고 말하면 이건 죽음이에요. 그죠? 못하는데 자꾸 하라고 그러면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네 안에 있으니, 내 사랑이 네 안에 있으니 너 그냥 나와 함께 내가 하고 싶은 그 사랑을 너를 통해서 해다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로서는 사랑이 안 나와요. 우리로서는 사랑할 건덕지가 사실은 없어요. 정말 나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사람이면 그 엄마와 같이 가서 차를 들이받고 싶은 마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래서 믿음, 사랑, 구원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 사랑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취하고 선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나는 사랑이다. 나는 사랑하는 존재다. 믿습니까? 이게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난 사랑 같은 거 잘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안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 가운데 내 존재가 도대체 누구인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난 사랑의 존재예요. 사랑을 하는 존재예요. 다시 한번 구원에 관한 말씀을 확인해 본다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조건부적인 사랑은 아닙니다. 조건부적인 구원은 아니에요. 사랑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해야 하고자 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영과 우리가 연합된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연합한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말은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연합체가 되어서 한 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김성민 집사님, 또 우리 김동욱 형제 어머님이신 고 정명자 성도님 장례를 함께 우리가 섬겼습니다. 근데 그때 가서 단 한 가지만 생각나더라고요. 어머니가 이 땅에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이를 함께 가자라고 오셔서 초청하실 때에 아멘, 주님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명이 실비아세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 순간 주님의 영과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사는 존재로 바뀐 이 놀라운 일들이, 내 삶이 부족하고 내 삶이 그것이 완전히 드러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마지막 때에는 주님께서 누구를 불러가시냐, 누구를 영원한 천국의 자격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냐?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함께 연합체인 주님과의 내 삶이,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예요. 사랑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렇지 못하지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새 계명이라고 말하잖아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게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게 될 일, 할 수 있는 일은 사랑이다 하는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언제 사랑할 수 있느냐면, 언제 우리가 사랑하게 되냐면 내 안에 거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신 곳에서 의식하고 믿음이 생기고 믿어지면, 그리고 내가 그 순간에 주님을 생각하게 되면 사랑하는 첫 출발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정말 영적 거장을 만났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너무나 훌륭한 우리 성도님이시다, 훌륭한 성도님이시다 한 분을 만났어요. 신방을 하고 인생 스토리를 이렇게 듣게 되는데요, 야, 어쩌면 저렇게 단단하게 흔들림 없이 서 계실 수가 있을까? 어쩌면 저런 상황을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남편과의 사랑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이 자녀를 놓지 않고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이야기를 들을수록 저 같으면 못할 텐데, 그런 얘기가 계속 마음에 들렸어요. 지금도 죽을 만큼 힘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죽을 만큼 힘들으면 죽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죽을 만큼 힘든데도 그 가운데 계속 사랑을 흘려보내고 계속 인내하고 계속 용서하고 계속 그 자리에 서 있고, 제가 그것을 보면서 믿음의 거장이다, 정말 믿음의 거장이다, 이런 분과 함께 있는 것이 정말 영광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오히려 제가 얼마나 큰 힘을 얻고 왔는지 모릅니다. 대화 중에 주님이 주셨던 마음이 있었어요. 계속 대화를 나누는데 심장이라는 단어를 주시더라고요. 이분이 도대체 누군가? 이 성도님 도대체 누구신가? 할 때 심장 하나 단어가 생각이 나요. 심장이다, 이분은 심장. 이 가정의 심장이다. 이 가정을 살리는 심장이야. 이 가정에 사랑의 혈액을 공급하는 심장이야. 이 가정이, 이 심장이 없으면 다 죽어, 이런 말이 있어요. 심장이다. 제가 그런 고백을 마지막에, 주님이 집사님에게 심장이라고 말씀하신, 심장이다. 흘려보내지 않으면, 혈액을 공급받지 않으면, 사랑을 공급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지체들을 살려내는 심장이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누군가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뭔가?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가 생각해 보니까 심장이에요. 생명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 심장이다. 가정 안에서 나는 누구냐? 가정 안에서 내가 사랑의 심장이다. 직장 안에서 내가 있는 처소, 내가 만나는 그 자리에 있는 자리에서 나는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가? 심장이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넌 사랑의 심장이야. 너로부터 사랑의 피가 흘러가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 없고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 제가 처음 이 성경을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하고 연구할 때 제일 먼저 공부한 책이 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이 빌레몬서는
잘 안 읽혀지는 책이에요. 딱 한 장 있는 책이고 찾기도 어려워. 페이지를 알려줘야 되는 책이. 그래서 빌레몬서가 이 책인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왜 감동을 받았냐면 빌레몬서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만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누굴 만나냐면 오네시모를 만났어요. 오네시모. 종이었다가 노예였다가 그 주인 집을 배반하고 물건을 훔쳐서 달아난, 재산상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달아난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로마까지 도망왔어요.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와가지고 로마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모르지만 감옥까지 왔는 거 보니까 심각한 죄를 짓고 온 거겠죠. 거기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이 표현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표현하는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된, 그리고 초대교회 정말 유명한,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됐던 사람이 오네시모인데, 이 오네시모를 이 바울이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이 정말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죠. 근데 이렇게 만난 오네시모를 다시 그 원 주인이 누군가 보니까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인 거예요. 빌레몬. 그 사람한테 보내면서 편지를 써가지고 보냅니다. 그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는, 그 편지를 가지고 가는 이 서신이 빌레몬서예요. 서신 내용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레몬에게 빌레몬은 그 당시 골로새 교회 지도자입니다. 가정교회 리더입니다. 이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더 이상 노예로 받지 말고 형제로 맞이해라 라고 이 편을, 그 얘를 용서해다오 하고 주는 거예요. 너가 값이 필요하다면 내가 값을 지불하겠다 할 정도로 이렇게 보내요. 왜 보냈냐면요, 오네시모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오네시모는요 법적으로 노예입니다. 도망간 노예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다가 이 노예의 신분인 오네시모를 자유케 해줄 수 있는 이 땅에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빌레몬이. 바울도 못합니다. 그거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권한과 특권은 빌레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빌레몬에게 너가 법적으로 얘를 자유케 해줘라 라는 얘기입니다. 형제로 받아줘라, 노예 신분에 해방시켜줘라는 거예요. 그가 잘못된 모든 것들을 용서해주고 오피셜하게 행정적으로 완전히 너가 그것을 그렇게 바꿔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내줬어요. 나중에 이야기는 빌레몬이 받죠.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훌륭한 초대교회의 리더가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적용하는 말씀을 할 때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면, 이 오네시모에게 유일한 한 사람 빌레몬, 너에게 있어서도 너 외에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가 있다. 돌아보니까요, 저희 아들들, 제가 아들이 둘이에요. 아들들이더라고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아들들이었어요. 그 아들들에게는 이 땅에서 아빠는 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외에는 아빠의 사랑을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생각해 보니까요, 제 아내, 이 땅에 남편이 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더라고요. 따져보니까요, 제가 보통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정신을 차리고 아이들을 돌아보니까, 아이들이 영국에 와서 정말 훈련받고, 아버지는 좋다고 와가지고 훈련받고 있지만 애들은 버려진 것 같이 그냥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퍼뜩 정신이 났어요. 이 아이들에게 내가 필요하구나. 나 외에는 아빠의 사랑을 얘들은 그 누구도 줄 수 없구나. 그래서 시간을 30분씩, 아침에 30분, 저녁 때 30분을 가장 바쁠 때였는데요, 시간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놀아줬어요. 그때가 결혼 10년 차가 됐을 때였습니다. 아빠 노릇 제대로 못한 제가 그래서 그때 생각하니까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아빠 노릇을 해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한 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생명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없는 존재잖아요. 똑같이 나 아니면 죽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 아니면 생명의 사랑의 공급을 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제 내가 해야 하는 거죠. 왜? 내가 흘려보내지 않으면 죽는 거니까.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신혼부부는 쉬울 것 같아요, 지금. 그죠? 예. 지금 어저께 내가 결혼식 하면서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떨지도 않고 이렇게 서약할 때 둘이 지그시 쳐다보고 바라보는데 얼마나 사랑이 그냥 꿀이 막 팍팍 떨어지는지. 그죠? 사랑하기 쉽죠? 고기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결혼하신 분들은 살아봐라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사랑하기가 참 쉬운 것 같은데도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운 것 같은데 또 쉬워요.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사랑은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내 노력으로 하는 사랑은 어렵습니다. 사랑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래도 사랑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 제자 훈련을 하고 나면, 특별히 이 사랑 단원을 배우고 나면 마음 자세가 달라져요. 세미나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야, 내가 사랑만 하면 사랑해야지 뭐 이렇게 결단을 확 합니다. 근데 그 결단이 여러분 사랑까지 가나요? 잘 안 가더라고요. 막 사랑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막 마음 먹고 딱 사랑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딱 집에 갑니다. 그러면 가만히 내비두지를 않아요, 우리를. 그죠? 아이들이 와 속을 긁어놓든지 남편이 긁든지 누가 긁어요. 근데 배웠으니까 의지적으로 사랑을 합니다. 참습니다. 사랑하라고 그랬지, 사랑해야지, 참아요. 한 번 참아요. 그까지 하면 그냥 괜찮을 텐데 절대로 한 번에 멈추지 않습니다. 또 지나고 나면 또 긁어놔요, 속을. 남편이 긁든 아내가 긁든 아이들이 긁든 막 긁어놔요. 그러면 그때도 제자훈련 받은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단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막 눌러놔요. 억지로 참아. 내가 제자훈련 받았으니까 사랑해야지 막 참아놔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긁어놓습니다. 그러면요, 또 긁고 세 번째가 되면 대부분 세 번째 터져요. 세 번째는 터집니다. 터지는데 그 터질 때는 폭발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차라리 한 번 할 때 터지는 게 나아. 그때는 약하게 터져요. 세 번 참아놓고 터지면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지금 또 이렇게 해가지고 반축 씁니다. 그냥 그거 순조야, 그거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막 참으려고 하는데 잘 안 참아져요. 잘 안 돼요, 이게.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잘 안 돼요. 오죽하면 동행 일기에다가 화내지 않기 며칠 이렇게 써가면서 할까, 이게. 참아진다고 참아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참아지냐면요, 내 의지로 참는 것은 반드시 폭발 다시 해요. 근데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못 참겠어요? 죽겠어요? 이러면 참아져요. 참아집니다. 그리고 그 참아지는 게 내가 참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색도 낼 수 없어요. 그러니 끝까지 참을 수가 있어요. 끝까지 사랑의 걸음을 갈 수가 있어요. 넘어지더라도요, 다시 또 주님 바라보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나 안 되는데요 하고 주님께 연합된 존재로 다시 우리 나가게 되면요, 뭔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뛰어넘는 사랑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님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왜 주님과 동행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려면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사랑이 안 나오니까 그래요. 사랑할 수 없으니까 그래요. 어거스틴이 말하죠.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태양의 광채를 우리가 맛보지만, 우리가 태양을 뒤돌아서는 순간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그림자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래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사랑을 흘려보내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뜻대로 조금이라도 나가게 되는데요,
주님 안 바라보면 그림자 바라보는 삶을 그냥 살 수밖에 없어요. 옛 삶을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참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아했던 분이시기도 하고 또 좋아했던 커플이에요. 결혼을 해가지고 그 커플과 같이 살았어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정말 훌륭한 선교사님이시고 또 훌륭한 커플이었는데, 제가 소개를 시켜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좋아하는 커플이었는데 딱 벌써 두 분이 만났더라고요. 결혼을 했어요. 소개도 하기 전에. 그래서 저희가 선교사님들 같이 살자 그래가지고 같이 살았어요. 근데 살수록 관계가 멀어지더라고요. 계속 이상하게 오해가 막 쌓여져 가는 거예요. 제가 아 라고 얘기하면 저쪽에서는 라고 받아들여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아내하고도 멀어졌어요. 오해가 생기고 나니까 서운한 마음이 막 급증하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라 살수록 막 힘들고 말할수록 대화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갈라설까요? 그냥 따로 살자고 그럴까요? 근데 뭐 계약한 기간이 있으니까 또 집을 같이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거 헤어질 수도 없어요.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불편하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해도 힘들어. 밥 같이 먹는 것도 힘들고 그랬어요. 그때 주님께 제가 물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도 주님도 잘 안 바라보시더라고요. 너무 이게 마음이 상심이 크면 이게 골이 깊어지면 안 바라봐요. 그래도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늘 그때 주님 나가는 시간이 있으니 그때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데 하나님께서 하루 분명하게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야 승혜야, 제 이름이 승혜입니다. 승혜야, 그 두 사람이 지금 아픈 거야. 환자야 환자. 그 마음을 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넌 왜 환자를 똑같은 사람과 같이 정상인과 같이 너는 대하려고 하니? 지금 두 사람이 아파. 환자야. 그러니 네가 돌봐줘야지. 어떻게 환자를 똑같은 사람과 같이 하라고 얘기하니? 환자는 누워 있어야 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야. 돌아보니까요, 신혼부부 생활을 시작한 두 부부가 너무나 둘이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둘도 안 맞아가지고 막 그냥 맞춰 나가느냐고 막 힘들고 막 둘도 엄청 다투고 있더라고요. 그런 기간이었던 것을 저는 저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총체적으로 두 분 사이에도 두 분 스스로에게도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픈 건데, 환자인데 네가 왜 그렇게 대하냐 하고 얘기를 하셔서 싹 정리가 됐어요. 싹 정리가 돼요. 아 그렇지, 환자구나. 내가 돌봐드리는 환자구나. 환자 뭐 화도 내고 막 그러잖아요. 돌봄 당하면서도 화를 내고 막 그러잖아요. 사랑의 피가 공급되어야 할 사람, 돌봄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요, 그분들이 환자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분들이 정말 사랑의 피가 필요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공급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더 이상 사랑의 회복을 할 수 없는 존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나누면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사랑의 심장이긴 한데 거기까지 인정이 되는데 나도 힘들어요. 내 힘들어 죽겠어요. 내가 나부터 살아야 되겠어요. 심장이 안 뛰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내가 사랑할 힘이 안 남았어요. 지금 더 이상 안 남았어요. 내가 죽겠어요. 그 사람이 환자가 아니라 내가 환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습니다.
맞는 말일 것 같습니다. 제가 심장을 이렇게 주님이 사랑의 심장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짝바짝바짝 뛰는 심장도 있고, 어떤 심장은 막 그냥 겨우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뛰는 심장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약한 심장, 이런 심장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는 질문을 할 때 수혈 받아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수혈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그 심장이 공급받아야지. 그러니까 그 사랑의 원줄기로부터 공급받아야지. 그러니까 사랑의 심장인 원 예수님의 심장으로부터 공급받아야지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사랑의 심장인데요, 우리가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의 심장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사랑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 심장이 약해져요. 사랑의 심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통로가 막히는 것 같이 통로가 흘러가긴 흘러가더라도 찔끔찔끔 흘러갈 수는 있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젖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말씀으로 안에 거하고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가고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하고 의지적으로 마치 수혈하는 사람이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고 수액을 맞는 거, 혈액을 맞는 것과 같이 의지적으로 그 자리를 찾아가서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사랑이 흘러가고 있지 않다면, 사랑할 힘이 지금 내게 남아있지 않다면 빨리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수혈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으로부터 사랑의 공급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짜증이 충만하다면 그냥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거예요. 빨리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다투고 있거나 아직까지 내 마음 안에 분노가 있어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는,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는 바로미터입니다. 우리의 삶에 사랑이 흘러가고 있지 않다면 빨리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뭔가 막혀 있거나 뭔가 공급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우리는 너무나 분명한 답이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분명하기만 하면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랑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제자인 것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정말 사랑의 심장으로서 내가 정말 주님께 수액을 공급받듯이, 주님께 수혈을 받듯이 주님 앞에 딱 붙어가지고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 내게 새 식물 주세요. 새 생명을 주세요. 사랑을 더 넘치는 그 사랑을 내가 공급받고 정말 튼튼한 심장이 되는 것 같이 내가 힘있게 살아가게 주님 바라보는 일들을 한번 우리가 해보고요. 또 이 사랑의 심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지정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함께 살아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눔만교회에서 모일 때에 정말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나눠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것을 점검해보기 바라요.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조금의 한 방울의 피라도 우리가 사랑의 피로 흘려보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